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하고 말입니다. 범사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어느 날 살인 강도가 들어와 내 아들을 해치고 값진 물건을 훔쳐간 상황은 범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범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의미인가요? 범사에 감사는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스워라. 어떻게 내 돈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기꾼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기꾼에게 감사하라고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사건 너머의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곧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바울 선생님만큼 믿음이 잘한다면 모를까?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어깃장을 갖고 있으면 감사는 모두 막혀버립니다. 수많은 어깃장이 생각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25년 전 한 자매가 오빠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만 차에 불이 붙어 전신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생명조차도 위태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사고 이후 4년 동안 수술을 반복하는 끔찍한 세월을 보낸 그녀는 끔찍하다는 말 대신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녀는 이지선입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을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더욱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처럼 복잡한 드라마가 있을까요? 늘 사방을 주의하며 살지만 모든 장애물을 피할 수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슬며시 찾아와 치고 받고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지만 머리 아픈 일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든 문제를 잘라내버리고 싶은 심정은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회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무덤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문제없는 삶을 소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싱싱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육지에 와서 팔 때까지 싱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천적 물고기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랍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싱싱해진다는군요.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즉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즉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즉시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를 다음으로 미룬다면 그 감사는 이미 퇴색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도 희미해집니다. 뒤늦게 가져온 값비싼 예물보다는 감사로 가득 찬 그때그때의 표현이 더욱 귀합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가 늦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쑥스럽게 이제 와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해? 이왕 늦은 거 크리스마스 때 멋진 카드로 인사드려야지. 그래서 정말 카드를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더 바빠집니다. 연말 열산이다, 무슨 회의다, 망년회다 해서 카드를 붙이기는커녕 내게 배달된 카드조차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그때 감사하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넷째, 우리 일상생활은 감사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수 있는 창고입니다. 우리는 보통 굉장한 일만 감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고 그런 일상사가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학생들만의 철야 기도를 하던 때로 기억됩니다. 전도사님은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한 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걸어서 올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사히 학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기도는 이러한 저의 생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드린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게 불편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는 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열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일상이 감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사소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거창하고 기억될 만한 것에만 감사했음을 깨닫고는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대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 감사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